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언약 마가다락방에서 탄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장 귀중한 것이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체질을.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체질을 바꾸기를 원했는데 많은 우리 성도들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 참석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또 차 안에서 이렇게 새벽에 특세를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최고의 기도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체질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많이 기도한다 그 말이 아니죠. 기도 체질이라면은 그 아침의 사람, 새벽의 사람이라 그 말이요. 이제 새벽의 사람이라 하는 말은 하루 종일 여유를 갖고 사는 겁니다. 백이 있죠. 기도하면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여유를 갖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리가 딱 되죠. 아침에 기도하는 동안에. 그래서 기도 체질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운동을 가지고 이 삶의 규모의 체질을 갖춰줘야 돼요. 운동이라는 것은 육신의 그 운동뿐만 아니고 그 운동하는 그 자체가요. 지속이 되면은 삶의 규모가 갖추어지게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문제도 있고. 그때의 문제를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요게 바로 운동과 규모입니다. 그리고 전도 체질이 돼야 돼요. 전도 체질은 뭐냐니까 막 나가서 막 외치고 전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전도 체질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가 강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늘 동행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뭔가 누린 것이 있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명절의 기간에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것들을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율법 체질이요. 율법 체질이 바꿔져야 되겠죠. 복음 체질로 바꿔져야 됩니다.
이게 안 바꾸면은 일단 자신이 먼저 무너져요. 율법 속에 딱 갇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두 다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생각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고 손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모든 것들이 판단과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나타나요. 불평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체질에서 우리는 자꾸 빠져나와야 돼요. 복음 체질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체질이에요. 이것이 바꿔져야 돼요. 인본주의 체질, 인본주의가 뭡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큰 중요한 구호가 바로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문주의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니까 자꾸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그것이 깔려 있어요. 이면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본주의라고 말할 때는 믿음과 정반대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불신앙, 이것이 인본주의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잘 없애고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체질도 바꿔줘야 돼요. 신비주의를 갖고 있으면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은 객관성이 없어요. 합리성도 없어요. 사실성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옳은데 남들이 봤을 때는 얼토당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다고 들떠있는 사람들 중에 또라이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특히 새가족들, 렘넌트들은 현실과 진실과 사실을 정말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8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헌신을 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헌신 속에 헌금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만약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면은 교회가 안 될까요? 될까요? 교회 됩니다.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전도하지 말고 선교하지 말자. 이렇게 해도 전도 선교는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랬어요. 증거되어야 하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전도 선교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말고 선교하지 말자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일이 안 되냐 안 될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돌들 가지고도 전도 선교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 이것이 복음의 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는 간격이 있죠. 우리 삶이 세상의 속에 삶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일들을 누가 합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에게 맡긴 거예요. 나에게 맡긴 거죠. 그 맡긴데 그 원천적인 힘은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심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우리의 사역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확실한 복음 속에, 복음의 그 레벨 속에 같은 가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고 그렇지만은 재림이시고요. 그런데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간직하고 세상에 전파하는 몫이 우리 몫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러면은 핍박과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 어느 경우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 그 능력을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초청이에요. 그 초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같이 하자. 그 초청이라고요. 저 맛집에 가보니까 너무나 맛이 있어가지고 이거 나 혼자 먹으면 안 되겠다 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이 땅에 펼치시는데 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살려서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고 모든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죄와 심판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너하고 같이 하자. 요 얘기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가 바로 그것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초청에 응할 때에 그 일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여기서 우리에게 헌신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하잖아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 2장에 보면은 헌금에 대해서 집중으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시간 나면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9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타나냐면은 이 헌금을 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셔서 초청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헌금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옆에 사람이 진짜 헌신하세요. 이 관계에서 이걸 이해해서 해야 그러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과 일을 맡길 때는 그래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냐면 성경에 말하는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일 앞으로 교회일 정말로 내 이름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일들인데 너하고 같이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어요. 그 속에 힘이 나타나 그 속에 생명을 이어가는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그 힘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거야. 기꺼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48개국, 중남미 48개국, 그리고 지금 인도 힌두교의 계통, 또 모슬렘 계통, 그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청이 와요. 중국 대륙 알테스 신학교, 또 우크라이나 신학교 계속 와요. 그리고 저 콜롬비아 신학교 알테스, 그러니까 일본, 이거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막 계속 강의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피곤하고 지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호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같이 일하자 하는 초청이라면은 얼마나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참하는 그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놓치지 마시고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13절 보면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요? 다락방으로. 12절 보면은 감람원이라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 왜 그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있냐. 그 가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을 마지막 이렇게 승천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감람원에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몇 리까지는 걸어가면 안 되는데 그 길이란 말이야. 안식일 범하지 않는 길이라. 그리고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뭐래요? 어디로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제자들이 모였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누가의 마지막,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을 한번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 승천하셨다. 자,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내려오지요. 돌아와요. 그리고 53절에 뭐예요? 어디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가 기록한데 누가복음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승천하고 내려온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그 제자들이 어디에 있다고 해요? 성전에 들어갔다.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이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승천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다락방에. 왜 이렇게 틀릴까요? 여기에 바로 성전과 다락방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요. 다락방 교회 시대가 초대교회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왜 필요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살 때 거기서 해방받았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왔지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궁금한 거 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 강대국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에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뭘 봤어요? 신전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신전과 그 바로 왕들의 우상 모습 형상들을 봤어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것을 봤어요. 거기에서 하는 행사, 제사들을 봤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인가 보다. 여기에 심어져 있어요. 400년 동안 거기 살았으니까 태어나면서.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해방시켰어요.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를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켰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보니까 광야예요. 들판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저 애굽에 어마어마한 신전도 있고 어마어마한 형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애굽 바로를 꺾고 거기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모세가 소개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려줬다는데 그거는 이 지식이고, 저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건져 넣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신전이 있어요. 나중에 그것을 유혹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으니까 천막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려면은 천막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바로 왕을 꺾고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져내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천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의미가 성막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바로의 군대를 꺾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 하는 임재를 누려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성막이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이제 천막 필요가 없잖아요. 천막에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천막이 아니고 이제는 성전이 지어져야 돼. 그 성전이 다윗을 준비시키고 다윗이 그 성전을 준비시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정신적인 기둥이 딱 세워진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중심이 딱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딱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성전에 주로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바알의 선지자 우상의 선지자를 갖다가 거기에 그 자리를 잡고 우상을 이렇게 도입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여요. 몇 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 계속되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바벨론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성전이 다 무너져요. 그러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계속 한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먼저 건축합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도 적고 좀 어수로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용은 살아있어요.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 로마의 시대 지배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유대인 혈통이 아니거든. 그런데도 로마 황제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왕으로 임명을 받고 와요. 모두 다 헤롯을 반대하잖아요. 순수 혈통이 아니니까. 그래서 헤롯이 전략을 짜요.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인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게, 엄청나게 웅장하게, 엄청나게 호화롭게. 그것이 언제까지 건축이 되냐? 100년 가까이 건축해요. 100년 가까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막 그럴 때는 46년째였어요. 46년.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헤롯을 지원하네 지지하는 거예요. 성전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정체성이 성전에 있으니까. 그래서 헤롯은 마음 놓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문제예요.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인간이요 수단이요 정치적인 수단 속에서 나오는 거라. 이 성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전 당국자들 있잖아요. 레위족들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거기서 뽑혀서 제사장으로 올라가요. 사내들은 그 백성들을 정치를 이렇게 하고 그 나라를 이끄는 사내들인 국회의원들도 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성전에서 성직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성직자들. 엄청난 부와
부패가 그에서 만연되고요. 술수와 생략이 거기서 돌아가요. 성전에서는 뭐 합니까?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 드리는데 제사에 제물들이 필요하잖아요. 양과 그 송아 비둘기 같은 게 제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전에서는 그것을 바깥에서 가져온 것이 자꾸 태자를 맞아. 더럽다고. 그래서 아예 성전 안에서 팔게 만들어요. 그 파는데 여러분 명절이 되고 6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면은요 30만 명, 100만 명씩 집회를 집중을 해요. 거기 성전에. 그러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사에 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성전에서 세금을 받아내요. 그러면서 그것도 뭐냐니까. 성전세를 국민들은 의무거든. 성전세가 의무인데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돈으로 성전세를 내면 이거는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쓰는 돈, 코인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사서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그 가게들이 점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점포들마다 다 대제사장들 성전 당국자에게 세금을 내요. 그게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하는데 어디 성전을 개방해요? 이방인의 뜰, 그거를 개방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서 모든 장사, 쉽게 말하면 부수들이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술수와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부패가 거기 안에 있었어요. 보통 백성들, 정말로 평민들, 민초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참 성전 되신 몸으로 오셨어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을 진노해서 엎으시고 채찍질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을 개척하고 그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성전으로서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이 성전이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고 이제 뭘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림자가 아니고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와서 그 백성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자 만민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놀라운 이 의미를 예수님은 손수 이루시는데 모든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그 성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을 책망할 때마다 성전으로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전으로서 책망하세요. 이 성전으로 예수님은 자기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 성전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 시대를 여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 시대를 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끝났어요.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와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는 이루지를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을 통해서는 방해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지냈거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거기서 시대가 바꿔진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바꿔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로 마가 다락방의 바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 중심이 바꿔져야 돼요.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은 마가 다락방에서 나오는 교회의 그 중심은 뭐냐? 새 절기가 그 속에서 살아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서 바쳐질 때 우리는 사단의 노예에서 저주에서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예수님이요. 성전이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로 오신 것이라니까요.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도 이제 바꿔진 거예요. 뭘로요? 그 예수님이, 실체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신 그 주일로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일 아닙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14절. 14절의 명단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그 앞에 누가 거론이 됩니까? 제자들이.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 어머니니까 예수님 어머니 이름이 먼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하는 모양을 보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머니가 먼저 앞서 나가요. 그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가 주도가 돼요. 근데 어머니의 이름, 형제 이름은 제일 나중에 나와요. 말미에 나온다고. 그게 뭐냐니까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겁니다. 진짜 교회 시대는 어머니도 그 형제들도 제자로서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역의 앞장은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이고. 그리고 70인 제자들이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인생으로서 남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제자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교회의 시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맨 처음에 애치는 말이 그래요.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들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15절. 형제들아 제일 먼저 한 말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교회 시대의 모든 멤버, 공동체 멤버는 다 형제. 형제.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은 형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들은 무엇인가 특권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특히 누구를 섬기냐? 새가족들, 우리 렘넌트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도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이들. 내 양을 치라. 성도들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치는 것은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거칠어도 괜찮아요. 먹이는 것은 새 가족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말씀 마지막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랬죠.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더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대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이게 교회의 가장 귀중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틀려버리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70인 여자들 제자들과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발전하면서 무슨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 모든 한마디 한마디 고백이 신앙 전체 신학과 교리에 대한 요약 고백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는 뭐냐? 이 고백이 같다 그 말이요. 여기서 여러분 고백이 같다 그 말은 이 모든 신앙의 정신과 밑바탕과 그 원리와 모든 그 결론이 같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같고 은혜가 같고 그래요. 생각이 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누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같이 통하고요. 말씀이 통하고요. 의무가 통하고 모든 미션이 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는 것이 무슨 사업을 같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사업을 같이 한다. 그것이 중심이 되면은 여기서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신앙 고백에는 우리는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나의 신앙 고백, 당신의 신앙 고백, 이것이 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야지 사업을 같이 하고 사업이 한 팀이 되고 같이 한다는 것으로 무엇인가 자꾸 무엇인가 도모가 되면은 거기서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지 마세요. 자, 내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너하고 관계 있든 없든 이거를 하세요. 신앙은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은 사업이고 정당하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놓쳐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진원지가 생겨요. 다툼의 진원지. 그 다툼의 진원지는 사단의 역사예요. 또 그러면서 이게 기도의 힘쓰니라 그랬어요. 신약의 그 성전이 교회로 시작될 때에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자, 기도는 그렇다면은 무슨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야,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응답이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응답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너는 기도 안 했으니까 응답이 없다. 그런 결론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기도가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일, 이 일을 너하고 같이 하자 초청하는 거죠. 그러면 초청받은 나는 어떤 기도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따라가야 합니까? 그거요. 내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성령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말씀 전달할 것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먼저 바꾸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무섭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무섭게 하면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고요. 기도를 무섭게 하는 그 속에서 사단의 모든 장난이 다 무너져요. 옆에 사람이 기도를 무섭게 하세요. 거기서 다 나타나요. 우리 특별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기도의 맛을 이제 보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는 기도를 제대로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마이동풍이겠지만은 안 하는 사람도 이렇게 기도에 새로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의 한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답답하고 혼란한 흑암 가득한 어둠의 세상에서 문을 딱 열면 빛이 쫙 들어오는 게 그 빛을 한번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속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의 승리에 다 승리하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초대받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도로 삼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필요한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과 가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